할렐루야. 6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여기 보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가 신호로 죽은 자들이 다 변화될 것이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이제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나팔절이라고 있습니다. 신년입니다. 신년, 로시 하샤냐라 그러는데 이 신년은 이제 뭘 상징하냐면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새로운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나팔을 붑니다. 쇼파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현충일 날 볼 때면 이제 아침에 묵념하듯이 이렇게 쭉 사이렌이 울려 퍼지면 순국 선열들에 대해서 그래도 묵념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뭐 민방위 날인가 이렇게 되면은 또 요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방위 날 되면 또 사이렌 울리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 뭐 공습 대비하고 뭐 이런 훈련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시 하샤냐라고 해서 나팔절 날, 그러니까 신년입니다. 1월 1일 날 이제 나팔이 쫙 울려 퍼지면 이제 전 마을에서 나팔을 붑니다. 아이들이 다 장난감 나팔을 사갖고 그날은 하루 종일 나팔을 불고 다니는 뿌뿌뿌뿌 하는 거 있잖아요. 나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때 천사들이 나팔을 울려 부르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시온으로 부를 것이다 라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말하는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라는 이것이 이제 이 나팔절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는 새롭게 시작되는 해잖아요. 이전에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다사다난한 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인류적으로도 그렇고 뭐 기쁜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이게 이렇게 다 지나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도 그 보신각의 종을 타종하잖아요. 그러면서 새해에는 좀 기대를 하잖아요. 좋은 일만 있겠지. 또 이제 이 어려운 걸 다 지나갔으니까 새해는 또 소망을 가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을 불면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가 다 후련히 변화될 것이다. 믿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원수는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나팔절 신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천사들이 나팔을 불러서 알릴 것이다. 메시아의 초림은 나사렛 인근의 베들레헴 인근의 그 초라한 마구간에 아기의 모습으로 조용히 오셨지만 메시아의 재림은 구름을 타고 천사장들을 대동하고
하늘과 땅이 모든 피조물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고, 그때 오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온 그 천사들이 온 세상에 나팔을 부를 때 이것은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리고 모든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 시간이고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불려 나오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썩는 몸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죽은 자들의 그 육신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 썩지 아니할 생명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55절에 사망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킬 때 사망이 어떻게 우리를 더 이상 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놀라는 게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죠? 사망.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신대원 그 동기 카톡방이 있는데 한 150여 명 정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 부탁 글이 올라왔어요. 요르단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인데 부인하고 딸이 이제 한국 방문을 할 일이 있어서 먼저 한국을 방문하고 본인은 이제 요르단에 체류 중에 있는데 부인하고 딸이 머무르는 그 게스트하우스에 불이 났대. 그래갖고 불이 막 나니까 막 이 소방차가 오기 전에 막 불이 막 번지니까 너무 급해서 3층에서 뛰어내렸대, 부인하고 딸이. 뭐 아니면 뭐 불에 타서 뭐 그래갖고 온몸에 다발성 골절로 수술 예정이고 자기도 지금 긴급히 한국으로 들어가는 중이다. 기도를 부탁드린다. 뭐 이런 그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뭐 우리들이 뭐 기도도 하겠지만, 야, 너무 놀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몇 층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불길이 거셌으면 3층에서 뛰어내렸겠어요. 3층은 한 10m 되는 거거든요. 3층은 한 10m 됩니다. 한 1층이 한 2m 이상 되니까 만약 뭐 한 최소 6, 7m는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아동부실에서 그 밑에 주차장 마당으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어떻게 문을 열고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문 밖은 다 불길이었으니까 아마 창문으로 뛴 거겠죠. 3층에서. 그걸 보면서 참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을까. 오죽했으면 3층에서 뛰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 소식을 전하러 전해들은 남편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 아내와 딸을 진짜 한 번에 잃을 뻔한 거잖아요. 뭐, 그 온몸이 다 부러졌대요. 다발성 골절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뭐 이렇게 그냥 별일 없이 산다는 게 꼭 우리가 질병뿐만 아니라 막 이렇게 불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이제 여름철 되니까 이제 또 물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뭐 우리가 항상 또 차로 이동하고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니까 무슨 사고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참 하루하루를 옛날에 뭐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전쟁 때 나온 인사라 그러는데 안녕하십니까 라는 게 참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근데 그 우리의 삶에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두려움들, 사망이 가장 큰 두려움이죠. 물론 이제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어떤 또 뭐 실직이나 이런 또는 뭐 어떤 뭐 관계적 어려움이나 깨어짐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사망은 그 모든 것을 중단시키는 가장 큰 두려움인데, 부활의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사망의 권세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죽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무서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마지막은 죽겠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죽음을 극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한 사람은 다시 죽는 것이 없으니까. 그때는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은 뭐라 그랬어요? 죄의 싹시라 그랬잖아요. 죄의 결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권능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사라지니 죄의 권능도 사라지고,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죄의 권능은 또 율법이다. 왜냐하면 법이 우리를 이제 또 이렇게 얽어매는 게 있잖아요. 뭐 잘못하면 법의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 때문에 또 우리가 죄가 생겨나고, 또 죄가 있으니 그 삭스로 사망이 생기고, 이 모든 그 고리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죄를 용서하시니까 법도 문제가 없고요. 죄를 용서하시니까 부활 안 있으니까 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다들 그 초대교회 인사가 뭐였냐면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 사람들이 인사였겠어요. 사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사실 조금 두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회개할 게 더 있거든요. 지금 주님 바로 오셨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렵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심판을 감당할까.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믿음보다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 나라가 더 좋은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세우시는 그 믿음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거 다 살고 마지막에 왔으면 좋겠다. 아직은 안 왔으면 좋겠다. 마치 나는 지금 밭을 샀으므로 그 천국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 나는 결혼을 했으므로 천국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 소를 샀으므로 그 소를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 아직 젊어서 가는 건 싫다. 이제 좀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이거 좀 꽃 좀 피우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애들 시집장가 결혼, 그리고 그 애들이 낳는 손자 손녀까지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아마 주님 바로 부르면은 아직은 아니요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주님 오시면 사실은 이 모든 고리는 다 끊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망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 율법에 대한 은혜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의 최종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뿌리가 없는 것처럼, 물가에 심기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더욱 힘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걸 힘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거 염려하고 그거 근심하면 삶이 맨날 흔들흔들 하는데, 그러기도 바쁜데 어떻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은 부활신앙을 가진 견고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야 그거 뭘 그렇게 해, 그냥 네 가족이나 챙겨, 야 뭐 그렇게 열심히 뭐해, 당신 몸이나 챙겨 이러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담대함이고 또 흔들리지 않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나팔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다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 천군 천사를 호령하며 오셔서 온 세상에 주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권세를 부릴 수 없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올가맬 수 없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데, 이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이 수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날마다 죽을 수도 있고 오늘도 날마다 승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오셔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며 기쁨과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